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안에 살기를 소원하여서 이 아침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 주말을 맞이하여서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구하며 찾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예, 제가 목에 좀 계속 가래가 끓어가지고 듣기 약간 거북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도 같이 읽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요새 뉴스를 들으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최근에 계속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한국의 전라남도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다가 완전히 폭발을 해서 전소를 하고 단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또 며칠 전에는 김해공항에서 부산에어 비행기가 이륙 전에 불이 나서 비행기가 타는, 다행히도 이륙 전이라서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비행기가 불타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고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며칠 전에 워싱턴 DC에서 군용 헬기하고 여객기하고 충돌을 해서 모든 사람이, 탑승한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수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민간기인가요? 비행기, 조그만 소형 비행기가 또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그 상가 지역에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는 그런 일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부 목사들 중에서는요, 그런 뉴스가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누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무슨 죄를 그 부모가 지었길래 벌을 받아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맹인인가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키워 보니까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자식이 아프면, 특별히 제 큰애가 이제 조금 아프거든요. 이제 그 장에 염증이 있는 그런 병인데,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요. 염증이 좀 있고. 그랬더니 이게 제 유전인자가 잘못 가서 그런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무슨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가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이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들 수 있는 거죠.
가뜩이나 자식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스스로도 드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혹은 누군가가 넌지시라도 자기들끼리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벌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셨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거나 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한 사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는 것이죠.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또 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를 건축하는 큰 공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 거기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 야, 그 중에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의 죄보다 더 커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벌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보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요. 우리는요. 비행기 사고비 탈 때마다 나야 돼요. 다니다가 건물이 그냥 지진이 나서 거기에 우리는 수십 번도 더 깔려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사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저 사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난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냐고 살았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냐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나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밀려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가 겪게 하시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지?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욥과 같이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큰 일을 겪게 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한 것이 아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그 일들, 그 큰 일들, 그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 지금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내용을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낮이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이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나 혼자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만 이루실 것이 아니라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겨지고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며 그 어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는 이 일은요. 그가 죄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요, 사실은 그도 죄인이에요. 그에게도 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의 부모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그 이유보다 더 큰 목적은 그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빛을 주시며 앞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심을 단순히 육적인 눈,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아 영적으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희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실로암이라는 건 샬라흐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히브리에서 샬라흐라는 동사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로아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어떤 그런 뜻, 받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침을 뱉어서 흙에 침을 뱉어갖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을까?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만 깨끗하게 깔끔하게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분이 그냥 손만 깨끗한 손을 그냥 눈에다 살짝 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될 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는지, 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왜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앗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조금 꺼림직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침을 흙에다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눈에 발랐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여 그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은 그 맹인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씻었더니, 굳이 실로암까지 안 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좋잖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굳이 심도역에 실로암 연못까지 앞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 거기까지 찾아가서 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좋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보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맹인이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자신의 먹을 것을, 생계를 유지하던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아니냐, 그 노숙자가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냐?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눈을 뜨고 저렇게 앞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맹인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 맞다. 어쩌면 저 같으면요. 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의 추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저 그 사람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근데 이 사람은요, 눈 뜬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전에 내가 맹인이었던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맹인이었던 내가 앞을 보고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맹인이었던 것을 놀리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뜬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사람들 앞에 내가 눈을 떴어요. 내가 그 맹인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저에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저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에 우리는 집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로암으로 나를 보내시기에 그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왜 맹인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하던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보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큰 일을 왜 겪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내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는 것이죠. 너 예전까지 막 죽을 것 같았잖아. 너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 앞을 보지 못했잖아. 앞이 캄캄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고 너에게 빛이 다가왔냐? 어떻게 너의 삶이 환해졌느냐? 어떻게 네가 변화되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내게 와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나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게 빛이 다가왔다. 내 삶과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전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며 어둠 가운데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그것을 궁금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왜 그러셨는지는 사실 다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보게 되고 내가 회복되고 나에게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둠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둠, 이 아픔과 고통, 이 큰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을 그 어둠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일을 주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최근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로 목숨을 잃고 다치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그들이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의 그 상황, 하나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의 목적과 주님의 작정하신 그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무지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며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주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가 환한 빛을 경험하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게 이 일을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맹인과도 같이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맡기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보내신 그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주님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